오늘 우리 몇 번이나 읽었던 본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렸던 서문을 기억하시겠죠? 인간의 재난의 시기에 재난팩에 담을 수 있을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재난팩은 2리터 가량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보통은 72시간 3일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비상 식량에 해당하는 것들을 담아두는 팩이래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필요한 몇 가지의 것들만 그 속에 담아두는 재난팩이요. 손전등이든지 라이터든지, 그리고 물을 정제해서 먹을 수 있는 정제 약알이든지, 그리고 인간의 몸에 가장 필요한 포도당 사탕 몇 알이든지, 그런 것을 담아두는 재난팩에 혹시라도 지진만이 우리의 인생의 재난이 아니라면, 쓰나미만이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재난의 물결이 아니라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어나기를 기대한 적도 없었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는 재난이 될 때, 과연 그 재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팩 속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합니다. 참 견딜 수 없는 질병 중에 하나던데요. 우리나라도 우울증 약의 판매가 점점 더 증가해 의약품 중에 밝혀지지 않은 채 판매되는 약 1위라네요.
왜냐하면 그것을 복용한다고 얘기하면 남에게 수치가 될까봐, 부끄러움이 될까봐 밝히지 않은 채 먹는 사람들이 참 많다죠. 그런 우울증, 지금이라도 당장 어느 곳으로 숨어 들어가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들, 지금이라도 그 어느 다리에서 뛰어내려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인생의 재난의 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뭘까?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재난의 팩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 하나를 얘기하면, 오늘 이스라엘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의 재난의 순간에 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진짜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된다네요. 약의 용량이 점점 더 많아져도 나중에는 듣지 않는다네요. 마치 수면제를 먹는 것처럼 한두 알로 효과가 있던 것이 열알을 먹어도 어쩌면 치사량이 될 때까지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잖아요. 그때 정말 무엇을 담아야겠습니까? 그 약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은 이 사실을 명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만일 그랬다면, 정말 그것이 자기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었다면, 삶으로 체험한 적이 있었다면, 바로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아는 것만으로 그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고뇌하는 거죠. 그 재난으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이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친 왕에게는 그 사건을 경험할 때 두려움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을 부르셨는데 마지막 찬송이 내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다 아뢰면 이라는 찬송을 하나 부르셨죠. 근데 그 후렴구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가사가요, 원래 가사는 이렇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께 말해야만 하네, 주님께 말해야만 하네, 나 혼자서는 그 짐을 다 질 수가 없네, 주님께 말해야 하네, 주님께 말해야 하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네, 주님만 나를, 라고 가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I must tell Jesus, 주님께 얘기해야 된대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I cannot bear my burdens alone, 나 혼자는 이 짐을 질 수가 없다,
나는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나는 이 나병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 내 인생을 짐을 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 그러니까 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내 모든 짐을 져주시네 라고 말하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 없이 아는 것, 이게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을 믿으면서 적어도 저와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면 적어도 5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이쪽에 담잖아요. 우리 뇌요 1.5리터 가량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1.4kg 내지 1.5kg 정도 된답니다. 이 뇌 속에 담겨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믿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배움은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알면 뭐예요? 자기 삶 속에 경험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 하나님이 계셔도 그분께 나갈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믿음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 믿음이 진짜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꾸 체험되어져 보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김형석 교수님이 책을 쓴 것이 다시 발간이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재발간이 된 겁니다. 제목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너무 쉽게 쓰여진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아주 쉽게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펼쳐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과 만났던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분을 가리켜 K 교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 K 교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답니다. 아마도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척을 한 적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떠버린 적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김영석 교수님보다 더 먼저 은퇴를 하신 교수님이셨답니다. 김영석 교수님 벌써 구순을 바라보시는지 넘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연세가 많으신 나이가 옛날이죠 벌써. 그래서 먼저 은퇴를 하신 그 K 교수님의 이야기였죠. 어느 날 언제인가 그분을 길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다가 김영석 교수님이 그분께 그렇게 말했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뵐 때면 참 송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변변치도 못한 후배들도 다 명예교수가 되었는데 교수님이 명예교수직을 받지 못하셔서 저희들이 늘 교수님을 생각하면 참 송구스럽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때는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너무 지나치게 큰 대우로 생각해서였는지 왜 교수님께 그것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저희들이 받게 해드릴 수 있는 길도 없고 라고 미안한 마음을 밝혔답니다. 그랬더니 그 K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김 선생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30년 동안 기독교 대학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아는 신과대학의 선배교수 한 사람은 여러 번 나에게 명예교수가 되지 못한 것을 불평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학교 측의 처사가 모두 정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그 신과대학 교수보다 감사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K 교수에게 더 호감을 느끼곤 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삶에서 묻어나야 하는 거죠. 신과대학 교수면 뭐 하겠어요? 목사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받으신들 무엇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삶 속에서 믿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기만 하지,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확신할 수 없는데, 그러나 신분은 보잘것없었지만, 아니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온 어린 소녀, 인생의 막바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녀도 자기 삶 속에 믿음이 체험되어지고 나니까 나아만 장군의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을 보고 그 마음 안에 불일 듯 일어난 것이 우리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한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차고 절실하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부인과 나아만 장군과 왕의 마음이 다 움직일 정도였다면 얼마나 엄청난 확신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보잘것없는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한 소녀의 말을 어찌 그렇게 귀담아 듣겠습니까? 너 인생이나 잘 책임지지 뭔 우리에게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네가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가지 왜?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확신의 믿음의 삶에 물든 그녀의 말을 들은 여주인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왕이 그녀의 말을 듣고 삶의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긴 세월 신앙생활해도 이스라엘 왕과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많습니다. 1.5kg, 1.45kg 되는 이 뇌 속에는 담긴 게 엄청나지만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재난을 만나면 그 문제에 얽매여 어찌할까 옷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들, 하나님이 죽이신들, 그걸 안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재난의 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둔 겁니다. 건지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치유하실 수도 있고, 위로하실 수도 있고, 나의 외로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얽매인 삶으로부터
그 묶인 끈을 풀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하버드 대학교의 두 교수가 연구를 해서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이 Connected라는 단어입니다. Connect 아주 연결하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졌다라는 책이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행복은 전념된다라는 책으로 번역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아무래도 행복하죠. 불행한 환경에 있으면서 행복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뭐냐면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냐, 누구랑 같이 있냐. 그러면서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떤 사람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뭐라고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00이 행복이라 그러십시다. 그럼 행복한 사람을 옆에 두면 뭐예요? 115%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그 친구의 친구로 인하여 내가 10%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또 연구를 해봤더니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6%가 늘어난답니다.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관계없대요. 무슨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만일 내가 행복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15%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행복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10%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지만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소녀의 영향을 받아서요, 여주인이 마음이 움직이고요, 나만의 마음이 움직이고요, 그 말을 들은 왕까지 마음이 움직여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의 확신이 내 삶 속에서 막 작동하면요, 그것이 우리 삶을, 내 삶만이 아니라 주변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 주말부터 가정에 대한 메시지 제가 한번 전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가정이 사실은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 쉴만한 물가가 될 수도 있고 더 푸른 초장으로 푸르게 물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박식하다 해도, 여러분과 제가 배운 게 너무 많다고 해도 체험되지 않는 신앙에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해지시고 싶다면 불행한 사람과 계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저절로 불행해집니다. 냉소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당연히 냉소적이 됩니다.
비판적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 사람도 비판적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아니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찬 사람 옆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무언가 나를 건지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고 놀라운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면 기도하죠. 제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기도에 엄청난 은사를 받았나요? 그래서 기도하면 찌릿하면서 낫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우리 어머님께 받았으면 저도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진짜 그 순간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제 아픔처럼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기도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잘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술했나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제가 어쩔 줄 모릅니다. 참 놀랍잖아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내 아내, 내 자식 낫지 뭐. 그리고 만일 낫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나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하냐면, 왕이여 왜 옷을 찢습니까? 저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 아니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아라는 거 들어보셨죠? 해석 안 해드려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요, 배우고 또한 때때로 익히면 시습, 때를 따라 익히면 불역열호아, 또한 기쁘지 않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배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배웠잖아요. 얼마나 배웠습니까? 저는 하도 지겹게 배워서,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습, 행동으로 익히는 것을 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학습, 그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배워서 그걸 뭐라고요? 몸으로 익히는 거라고요. 근데 익혀야 진짜 기쁨이 있는데 우리 너무 신앙을 많이 배운 거죠.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익히지 못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알고 있다면, 배웠다면,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께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분께 매달리면 되잖아요. 근데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매달리지 않았어요. 옷만 찢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만 했지 삶으로 바꾼 게 없어요. 그거는 믿음은 있지만 역사하지 않는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어린 소년은 자신의 환경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바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거기 가면 낫습니다. 거기 가면 낫습니다. 안 나면 죽은 거죠. 되돌아오자마자 죽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가 많았죠.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지역을 다스린 사람을 총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총독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보고서를 로마 황제에게 올린 것이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에 얼굴 가득 기쁨이 항상 넘칩니다.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론만 가지고 핍박이 심한 그 시대를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아는 것만으로, 머릿속에 가득 찬 것만으로 이 핍박의 고난의 순간에 그들이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을 수 있나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들의 모습은 기쁨이 넘치는 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귀족들의 삶 괜찮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보고서에 그들의 진짜 기쁨에 담긴, 박해를 받고 있지만 기쁨이 넘치는 그들의 이야기를 뭐 한다고 보고하겠습니까? 로마 귀족들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면, 똑같은 기쁨이라면 뭘 보고해요? 귀족들 보면 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건데.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풍요로움 가운데서 보여주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궁핍함 중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가슴 속에 담고 있어서,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건을 해석하는데 판단을 거르칩니다. 왕처럼요. 야, 이거 우리에게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판단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삶의 체험이 없으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전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을 진짜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선물과 예물을 보낸 거지 딴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고칠 수도 없는 나병을 핑계로 우리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판단 미스를 하는 거죠. 그래요. 믿음이 삶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판단을 다 그르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암만 있는, 지식만 있는, 학만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의 체험의 삶을 좀 더 많이 가져보시죠. 이해, 지식 너무 배우려고 그러지 마. 우리 교회 뭐 성경부 있네 없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요, 저 성경부 많이 해봤잖아요 하면 뭐예요? 똑같이 문제 생기면요 싸우고요, 한마디 말 때문에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뒤틀어지고요. 뭐하러 성경 배워요? 한 말씀을 자기 속에 삶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죠. 게리 토머스라는 사람이 연애학교라는 책을 썼어요. 원래 책 제목은 거룩한 탐구, 거룩한 추구라는 책이에요. 결혼, 연애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가정, 결혼, 연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팔리게 하기 위하여 연애학교라는 말을 번역으로 썼죠. 근데 거기 보면 결혼은 꼭 어떤 것이 것과 같다고 그러냐 하면 모래시계와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결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뭔데요? 처음에는 위에 모래가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래가 조금씩 빠져 나중에는 위에 모래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결혼 생활이, 수많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처음에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이해와 용서가 가득 차 있다가요, 세월이 지난 동안 점점 더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 텅 빈 위의 모래시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정이, 사랑이 사라져버렸죠. 배려하는 마음 하나도 없죠. 무시하죠, 욕하죠, 싸우죠, 마침내 갈라서죠. 이게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윗부분의 모래를 가득 채워야 돼요. 영적인 추억, 경험으로 자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녀들에게 돈을 버는 이유,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에 관계없다, 그러니까 너 돈 벌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되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이 진짜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쓸 때는 소유를 위하여 쓰지 말게 가르치는 거예요. 소유를 위하여. 그럼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사고 싶어서 막 미치려고 그러다 돈을 모아서 샀어요. 근데 그건 소유된 거죠 이제. 근데 소유된 것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행복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차를 가지고서 행복해하면서 그때 살 때 기분 좋았던 얘기를 막 하는 사람 있나요? 내가 그때 말이야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이 차를 샀는데 막 10년 뒤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그때는 차를 바꿔야지. 내가 왜 아직까지 이 차를 타고 있나? 남들은 3년 만에 바꾼다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소유는요, 절대로 기쁨을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경험을 하는 소비는 오랫동안 남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십시다. 그거는요 10년 전의 여행이어도 와, 그때 거기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랬고 저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었는데 사진을 찍고, 이거는요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 얘기도, 그때 그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시켜라. 돈 벌어서 안 벌지 마시고요,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남을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을 돈을 들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그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난 기쁨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자꾸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진짜 좋은 교회 아닐까. 어린 소녀처럼 그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